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망대, 여정, 이정표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죄는 회개하고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참된 정죄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 참된 회개, 참된 정죄는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개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먼저 영적인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전이 내 속에 먼저 세워지면 우리의 업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될, 우리가 키워야 될 후대들을 위해 그리고 내 현장에 내가 연결된 모든 만남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산업 속에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성전을 세워야 할 이유가 발견되고 가치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그 여정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인간의 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참된 빛이 발합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역공과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재앙지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재앙지대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삶입니다. 이번에 큰 사고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9명이 갑자기 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한은행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 4명이 동시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진급을 한 겁니다. 진급을 해서 그 축하로 같이 이제 회식을 하다가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불의의 사고를 이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를 볼지 모르지만 저게 재앙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데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 계속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급에 떨어진 사람들은 또 마음이 아프겠죠. 다시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또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경쟁사에서 또 이기려고 싸우겠죠.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과. 그리고 그 사고를 낸 분이 나이가 68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어떻게 사고가 난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사고를 낸 분은 또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그 평생의 트라우마에 자기의 실수든 고의든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지만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의 만족된 결과를 얻지만
그 끝을 모릅니다. 그 끝은 저주와 재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기도 수첩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딱 두 단어가 딱 기억이 났어요. 그릇. 큰 그릇과 작은 그릇. 세상의 방법은 멸망을 가져오는데 그게 작은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 작은 그릇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멸망의 길로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큰 그릇인데 늦다고 말씀하셨고 그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능력 가지고 그 큰 그릇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앙을 보는 게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소원을 소망을 보는 게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희망이 내 인생에 보여야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내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걸 쫓아 살아가지만 결국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참된 소망과 내 주위에 재앙이 가득한 그 현장을 보고 확인한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특별히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현장을 바라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걸 아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신분과 권세의 시작이 뭐냐?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과 권세며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또 다른 말로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그 파수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망대라고 말합니다. 내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참된 정죄를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참된 해결을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딱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진짜 소원이 되고 한이 되고 그 능력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그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상대편을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소원하고 이걸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 앞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 살아갔을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그 배경에 제가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시간표에 제가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그 헌금이, 헌신이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키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증거되어질 때 사단의 권세는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인간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고 우리 주위와 그 개인과 시대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자인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고. 그 약속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가진 자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남의 도움으로 그 여정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의지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삶 속에 담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말라고 해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현실 사실 진실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의 그 반대편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국을 섬기고 있는데 청년들이 망대 여정 이정표 하면 또 다른 단어가 나온 줄 알고 되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 그 그리스도가 너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시느냐? 네가 힘들 때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 너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냐? 그러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길을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앞서 가시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짜 죄가 뭔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원죄. 그 원죄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정죄로 바뀝니다. 자기 율법적인 눈으로. 거기다가 힘들고 지치면 모든 걸 내려놓는데 그 방법이 방종으로 바뀝니다. 그 속에 복음을 발견할 때 참된 정죄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복음의 능력, 참된 용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미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참된 복음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필요한 사건이 만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그 대상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겠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 내 안에 먼저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게 안 되니까 율법적으로 방종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수요일까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문제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짜 네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미션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그게 감난산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한계가 있으니 당연히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가 소원하고 누리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바라보니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또 다른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데 또 다른 언약과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내가 소원을 하고 그 시간을 정해서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반드시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작은 그릇이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방법이 뭐냐면 피해 정복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참된 용서와 회개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소국은 그 힘의 논리에 무너지고 방법이 없어서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약소국에 강하게, 강대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약하게, 그냥 심부름꾼 한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실력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계속 불러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유익을 주고 또 다른 길에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생명을 살린 일에는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진짜 주위에, 가정에, 가문에 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며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은 전달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미션이 뭐냐면 우리 속에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먼저 쌓으라고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된 생명을 회복시키고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저희는 지금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 받고 새 힘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축복이 이 이유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가능했다면 세계복음화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의 여정 이정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걸 선포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의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현장에 증인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넘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혼과 영과 간접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재앙이 보이고 그 재앙에 답을 주기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각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각 사람의 그 성격에 맞게, 각 사람의 전문성에 맞게 그렇게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데 그 방법이 예배요, 기도요, 묵상인 겁니다. 이걸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망대란 무엇이냐? 사단에게 속아서 무너져가는 멸망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고 배경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게 부족한 줄 알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배경을 탓하지만 그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래도 망합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 죄인의 신분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흑암의 권세는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불신앙과 저주 재앙 다 떠나갑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보좌의 능력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이 시대의 주인이요, 우리 후대의 주인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인인 겁니다. 이걸 단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문제와 고난이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 생명, 말씀, 그 축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문제와 어려움,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저주재앙 존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네피림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왔습니다.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모를 뿐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안 되기에, 또 다른 힘을 얻어야 되기에,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하기에 명상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명상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성공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밤 9시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를 계속 한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 화가 났답니다. 왜냐?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새로운 자기 선임이 왔는데 그 선임이 모든 일을 자기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도 자기가 맡기니까 이 청년이 너무 착한 청년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시키는데 했는데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하며 그거 하나님 앞에 풀려고 하는데 그 얼굴이 생각나며 계속 화가 났답니다. 저 같으면 찾아가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청년은 그냥 계속 기도만 했대요. 그러다가 그 일이 계속 반복되기를 한 6개월 정도 됐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선임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선임을 찾아가서 진실하게 진솔하게 말을 했답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그 선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답니다. 어떤 트라우마냐? 누가 자기를 되게 심한 말이나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면 숨을 쉬기가 약간 힘들고 모든 상황에서 굳어져 버린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6개월 전에 새로 왔는데 그 청년이 일하는 직장의 최고 선임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을 잘 못하면 되게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강압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선임이 자기 딸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일을 해갔는데 그 최고 선임이 약간 표현 이렇게 하면 얼어버린다는 겁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게 그 전에 회사부터 겪었던 문제인데 그 회사를 피해서 온 건지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회사를 왔으니 당연히 그 문제는 계속 같이 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이해가 됐답니다. 왜 그렇게 벌벌 땀을 흘리고 불안해하고 막 갈팡질팡 하는지를. 그리고 나서 그 선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화가 안 풀리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원래 자기랑 일했던 최고 선임 그 화를 좀 많이 내시고 표현을 강하게 하는 선임을 위해서는 기도를 했는데 이 새로운 6개월 된 선임으로 기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대 여정 이정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진짜 전도자인데 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해결을 하면서 그 선임을 위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저한테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그 6개월 전에 새로운 선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일만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이제 그 청년이 말하기로는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또 발견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의 능력을 하기 못하면 그 문제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고 요한복음 9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랍비여 랍비여 저 앞 못 보는 저 사람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야기하죠.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저건 지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망대 여정 이정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비전을 본 겁니다. 자기 앞에 와 있는 또 다른 재앙을 본 겁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 일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한 영혼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여정을 또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전환점이죠. 그래서 문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염병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염병은 뭐냐? 이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이가 최선을 해야지, 이가 성공하고 도와줘야 되지. 이 전염병 가지고는 세상의 작은 그릇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빛을 비추라고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먼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아침, 밤, 낮 3집중하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내 스케줄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침이 편하신 분, 새벽에 편하신 분은 새벽에, 밤에 편하신 분은 밤에. 이걸 하다가 나에게 영적인 여유가 생겨 힘이 생기면 두 개 다. 그러니까 내 스케줄에 맞게 내 삶에 맞게 계속 적응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출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과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생명이 살아나는 플랫폼으로 보이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여러분을 본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전달됩니다.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는 단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삶이 더디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은 되고 안 되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다가 만나고 무너지고 회복되고 만나고 무너지고 회복되고 그리고 단단해져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을 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